오늘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또 그들의 장로들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뒤에 후에 일어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에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계속적인 그러한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으로 쌓아온 믿음의 용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갔는데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하나님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그 후손들은 이슬람을 섬기거나 불교를 믿거나 또는 다른 잡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또 그들 후손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물질적인 것, 땅도 물려받았고 안정적인 생활도 물려받았지만 그들과 부모님과 함께 영적으로 싸우고 도전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부모님들도 나태해지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하지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러한 그 전쟁을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적군들과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내 목숨을 맡겨서 정말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에 부닥치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안정되고 보호받는 그 속에서 얼마간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언제 나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믿음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어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믿음의 삶은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한 어떤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것들을 돌파하고 이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의지하는 것, 그러한 삶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에 있는 관념, 또 우리의 사상 이런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단련할 때는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모태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뭐 머리에 다 통째로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삶으로 쌓아나간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여기에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고 막 다 막 해주고 싶고 뭐 그럴지라도 어떨 때는 좀 무심하게 나벼려 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던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믿음은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모님과 함께 싸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도 그 가나안 족속들 아직 저기 구덩이에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제 싸우는 거 힘들다 하면서 편안하게 우리 살자 하면서 거기에서 타협을 하고 멈췄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함께 그 문제를 풀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자기들 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함께 싸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했던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자녀들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것이 그들을 망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들이 고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부모님은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고생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그들이 예전 그거를 우상을 부수고 깨뜨렸던 신들을 우리 자녀들은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문제를 싸워나가자 하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비록 출가했을지라도 야 우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른 거 말고 기도해줘 하면서 또는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부모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너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면서 함께 그 문제들을 싸워나가는, 그래서 그 믿음을 물려준다는 게 뭡니까?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모태신앙이 교회를 데려왔어도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가정에서도 불신자가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이 속에서 무엇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자기와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되고 문제를 통과해야 되고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에서는 그들의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모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도왔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주겠다고 인간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만 주겠다고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다가 자녀들은 다른 신을 믿는 그러한 이방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제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 상태예요?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모태신앙이니까 뭐 교회는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들었으니까 뭐 그러나 체험은 없는 거죠. 실제적인 어떠한 그 삶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러한 상태.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이제 가나안에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하였다. 그래서 시험을 하려 하였는데 그 시험이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트라이얼, 단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단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였다. 그럼 뭘로 단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전쟁이 있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런 언약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언약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그러한 그 연약한 성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삼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들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근데 이 체험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을 정말로 시험하는 시험. 그래서 잘못하면 시험에 굴러 떨어져서 넘어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또 시험. 이 한 가지의 문제 속에, 이 전쟁이라는 이런 시험 속에 어떤 사람은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굴복하고 엎드려가지고 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허락했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자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게 좋겠습니까? 있는 게 좋겠습니까? 둘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은 사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 훈련 아니에요, 훈련. 훈련, 사랑, 거룩,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 연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교회를 움직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하나의 아유 정말 저주다, 큰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훈련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려워, 힘들어, 이거 고난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왜요? 여기 이 사사기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3장 2절에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사 가나안 족속은 그들에게 원수가 영적으로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것이고,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타협을 하려고 해도,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쳐내야 되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나안 족속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 가르쳐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전쟁 속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로 오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질병에 걸렸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거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과연 그런 하나님인가? 내가 배우고 성경을 통해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정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부르짖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호주로 오게 되었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는 또는 모태신앙이었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동안에 보호를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을 부닥칠 때 고민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문제와 어려움은 결국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반응으로 그냥 반응해버릴 것인가? 불신앙으로 반응해서 에이 하고서 버리고 뛰쳐나가서, 그런데 죄의 삭은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심판이다.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여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라고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깨트려지고 내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나가는 게 전쟁입니다. 내가 지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포로가 되는 거고, 내가 이기면 그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 이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내 목숨을 던져서, 내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나의 삶을 던져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세상에 수많은 뭐가 막 몰려오고 닥쳐올 때라도 고요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어린 신자가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을 때,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순종, 하나는 불순종. 그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원치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복하는 거, 아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정복하는 거. 또 하나는요, 평화조약 맺는 거. 근데 평화조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이쪽 지파의 리더십과 저쪽 가나안 쪽에 있는 리더십과 뭐 하면 돼요? 제일 좋은 평화조약. 5절 6절을 보면요, 그 조약을 이렇게 합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쪽의 딸들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죠. 그쪽의 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해서, 그러면 결혼이 딱 되면은 사돈지간 되는데요. 사돈지간 되는데 싸울 수 있어요? 누구와 사돈이에요? 죄와 사돈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선에서 그래, 우리 그냥 평화롭게 이 정도 선에서 서로 그냥 섞여서 그냥 살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투쟁이 없고, 사단의 세력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런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맺어서 서로 평화하면서 그들의 신도 우리 지역에다가 갖다 놓고, 왜? 딸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신을 믿으니까. 우리 딸들은 그쪽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쉽습니까? 문제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거짓말 슬슬 쳐가면서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혼합되지 않은 하나님이고 순수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저쪽에 가가지고 이 신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다 믿는 신.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얼마나 좋아요. 아무 신이나 다 믿어도 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겠다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럼 알고 봤더니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더 플러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사는 거 쉽잖아요. 혼합하는 거. 그런데 참된 것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진실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이 거짓과 섞여버리면 더 이상 참된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거짓과 섞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할 수가 없는데 그쪽 가서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뭐도 믿고 이런 상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점령을 하든지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그냥 다 봐주면서 살든지. 여러분,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문제입니다. 주일 문제. 우리가 왜 성도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주일을 못 나오는 어떤 그냥 엄청난 어떤 상황이 있거나 연약해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거기다 놓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어떤 그런 전혀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어디를 출장을 갔거나 이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그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주일은 예배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없이 그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속에서 순종하는 여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부모님께 믿음을 물려받질 못했어요.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남아있는 이 족속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믿음이 없으니까 타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타협해서 살면은 좋을 줄 알고 괜찮을 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여기랑 계속 이렇게 살면은 아주 이제는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쪽에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주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알이 아닌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니까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그들의 종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섬겨요? 8년 동안을 꼼짝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종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은 뭐를 원했어요? 그들이 종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집트의 종생활에서 건져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으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민족 거기에 살고 있었던,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그것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8년 동안을 착취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강해지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드사. 우리의 적들, 우리의 대적들이요 막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믿음 없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백성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그거를 통해서 고난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화되어서 영적으로 점점점 약해지고 육신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럴 때에 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다시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기초가 뭡니까? 그거의 기초가 가장 맨 처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드디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도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로가 막 억압을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가장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1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손가락질했던 사람 아니에요? 왼손잡이라고. 여러분, 제가 왼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 불편한 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탁구 배울 때 이 오른손잡이용들은 다 오른손잡이용이에요. 또 뭔가를 하면은 다 오른손 사람들을 위주로 다 만들었어요. 지금은 왼손잡이용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런 거 배려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오른손잡이들이 사용하는 거를 왼손잡이가 사용하려니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뭐요? 소모는 막대기로. 아니, 소모는 막대기 평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평범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소만 몰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니까 그냥 그 몰던 그 평범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소로 모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뭐를 순종해야 될까? 나의 죄악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될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게 무엇인가? 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정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순종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달려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